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냐 하면 헤롯의 이야기지요.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하였지요. 그러니까 헤롯이 맹세하고 무엇이든 달라는 것을 주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었음을 제자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참 괜찮은 후배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기억하기로는 최근 들어 벌써 그렇게 떠난 이들이 3명이나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참 먹먹해지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도 참 먹먹하였으리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무리가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지금 먹먹한 그런 상태이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날이 다 됐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또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들을 해결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나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자의 숫자도 넣고 그러면 5,000명이 10,000명은 되겠죠. 또 그 빼버렸던 아이들 숫자를 넣고 뭐 이렇게 따져본다면 그건 뭐 2만 명도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때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하지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온다 해도 모자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사람이 하루 받는 일당입니다. 요즘 이제 일당을 얼마를 계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만 원이라고 쳐도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사와야지 그렇게 사온다고 한들 먹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많은 떡을 어디에서 주문할 수 있겠으며 우리도 떡이라도 나눠 먹으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이 엄청난 떡을 예약하려면 뭐 작은 데서는 소화해낼 수도 없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이제 몇 해 전 감리교 선교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광주도 갔다 온 적이 있고 부산으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고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려면 그 안에 휴게소가 몇 군데가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를 들렸을 때 뭐 화장실이건 또 휴게실이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이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다 보니까 엄청난 거죠. 현장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에서 온 그 자동차들을 세울 자리도 마땅치 않았고, 그 이들이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2만 명이라는 숫자는 한 식당에 50명씩 들어간다고 쳐도 그런 식당이 400개가 있어야 됩니다. 100명씩 들어간다 치더라도 또 그 200개의 식당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 봐도 사실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해는 져가고 빈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들여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자. 능력껏 뭐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뭐 배부르게도 먹고 올 것이고, 또 뭐 어려운 사람들은 요령껏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내지 말라는 거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무슨 먹을 것이 있다고 우리더러 주란 말인가. 지금 우리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주라고 하는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도 우리를 꾸려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전처럼 우리가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 임원회를 하는데 우리 재정이 바닥 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어갈 때가 없냐? 안 그렇더라고요. 먼저 주는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모니터 고치느라고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주는 식당에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나서 또 그 에어컨 고치느라고 또 그 돈이 들어가고, 지난 주간에는 또 승합차가 또 고장이 나서 또 그거 고치느라고 또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번 주는 왔더니 또 재무부실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해서 또 이제 그 수리 들어가야 되고. 혹시 보셨나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바깥에 보면은 칠이 지금 다 벗겨졌거든요. 그 칠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칠 한번 하려면은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뭐 잘은 몰라도 4-5천만 원은 있어야 이제 교회 한번 도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무리들을 먹이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많은 떡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무리를 먹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우리가 먹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기적의 시작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신기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 선교사님들은 가진 거 없습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걸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그들이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나는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 마을로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이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절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마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모세의 손에 있던 마른 막대기로 행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는 정말 초락이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평행하는 다른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보리떡 5덩어리. 보리떡 5덩어리는 뭐 우리가 쉽게 주먹밥 5개 정도 아니거든요. 어쩌면 김밥 5알 정도 되는 2마리 물고기,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참치 정도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들고 올 만한 물고기 2마리는 마른 멸치 2개 정도, 조금 더 써서 쥐포 2개 정도, 그걸 아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진가를 모르고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줄도 모르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를 때가 많지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나더러 이들을 먹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 갈 것도 없고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가져갔을 때 예수님은 이 하찮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이 되는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되는 부스러기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가 도착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었어요. 기름 조금과. 엘리야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밀가루를 가지고 나에게 먹을 걸 해와라.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이와 내가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그건 알아서 할 것인데 먼저 내게 가져와라.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인지 엘리야에게 먼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멈추지 아니했다.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가루와 기름이 공급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그 한 줌 남은 것을 빼앗는 것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마지막 남은 한 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 오병이어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남자만 세도 5천이나 되는 이 무리에게 먹이고도 남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 사건입니다. 내게는 한 끼로 끝날 그것이 주님께 가져왔더니 엄청난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중물이란 그 단어를 아시지요?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제가 어려서 시골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마당에 보니까 펌프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거죠. 이게 뭐예요? 거기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야. 들여다봤더니요,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흔들어 봤더니 물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 한 바가지 퍼갖고 펌프에다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했더니 갑자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물들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체험했죠. 테바홀, 우리가 드렸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그런 사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십니다. 오래 기다려 주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같이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도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마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빈들로 물러갔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영접해 주셨다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 맞습니까?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 맹수 앞에서 이 연약한 것들은요, 정말 맥없이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걸 지켜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 사나운 맹수 같은 이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들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가 있다면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지 못한 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밖으로 나간다면 그 순간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의 신세와 같이 원수 마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우리 사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사고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과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범죄하는 이들을 보면 마치 무슨 전자게임을 하는 줄 그렇게 착각하나 봐요. 칼을 휘두르고 살인을 정말 가차없이 저지릅니다. 제가 청량리역 광장을 걷다 보면 거기에 이제 교보문고가 롯데백화점 지하에 있거든요. 그거 지나가는 거리가 5분도 안 돼요.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지나가는데도요,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저 사람 이상하다. 물론 요새 귀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 많으니까 막 혼자 웃고 막 혼자 막 근데 그건 뭐 그래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은데도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길에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할 때요, 새 신자 하나가 등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다 부르고 있는데 이분 혼자서는 그냥 앞에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 가방은 가져왔는데 꺼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앞에만 멍하게 보고 있으니까 아유, 찬송가 꺼내야지. 그리고 그 사람 가방을 탁 여는데 그 안에 식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그 사람이 소리를 막 놀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 식칼을 가져온 거예요. 왜 식칼을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의부증을 앓고 있는 분인데 동네에 자기를 죽이려고 낯선 사람들이 가득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공격할 것 같으면 얼른 자기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가방 한번 들여보세요. 근데 최근에 이런 사건이 그거예요. 이번에 서현역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 친구가 자기를 스토킹하는 집단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신호등에 차가 이제 신호에 걸려서 차가 섰는데 뒷차가 그 뒤에 섰죠. 근데 앞차에서 갑자기 내리더니 트렁크를 열더니 야구방망이를 꺼내갖고 뒷차를 막 사정없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 왜 자꾸 나 따라와? 그 자기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느닷없이 달려들어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근데 이 일도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본다면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이가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짓눌린 그 불안에 부들부들 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서 아파하는 그들을 날이 지도록 고쳐주시고 또 치유해 주셨다라는 얘기. 사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먹먹하여서 빈들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빈들로 끝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어루만져 주셨고 심지어 그들을 돌려보내서 먹게 하자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도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지. 물론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로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축사하셨고 나누어 주실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도 남자만 5천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먹였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우리 눈에 보기에도 하찮음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궐에서 벌어난 헤롯의 생일 잔치지요.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음악이 있었고 춤이 있었고, 그래서 헤롯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 하나의 잔치는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는 마른 떡 5개, 또 마른 생선 2마리가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되는 부스러기를 거둬들이는, 비록 빈들의 잔치였지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미얀마 선교에 갔을 때요, 그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점심을 나누게 되는데 널따란 잔디밭에 음식이라고는 접시에 밥 올려주고 카레 비슷한 것들을 얹어준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335 그 잔디밭에 앉아서 정말 행복하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빈들의 오병이어의 잔치가 이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잔치는 풍성한 잔치임엔 틀림이 없지만 죽이는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잔치는 빈들의 소박하기 짝이 없는 잔치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이 먼저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할 일이 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해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면 왜 목소리가 커지는가? 왜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려면은 그 멀어진 사람에게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만이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까워져 큰 소리로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마음을 아니까 말이 필요 없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쉬움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무리를 보실 때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각자 해결합시다라는 얘기가,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알아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가서게 하시고 다가설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다가설 용기가 없습니다. 아유, 내가 가까이 가서 어떡해, 저거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떡해, 아유, 차라리 못 본 채 하자.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그래도 다가가 보자. 다가가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위로하고자 할 때 놀라운 것은, 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원하기는 오늘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달려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먹먹한 가운데도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 무리들을 보내서 각자 해결하자는 제자들의 말에도 아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